오늘 많이 오셨네요. 예, 뭐 거리 띄우기 해도 많이 오셨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 봉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전주교회 전도집회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는 우리 어머니 자매들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적절하게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30분만 얘기하면 됩니까? 40분 하라고요. 50분 하면 안 될까요? 네,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는 게 좋지. 자,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조금 생각난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잠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죄를 섬기더라. 예수님 시대나 그 후 사도 시대나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이 자매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고 전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그런 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또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 기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자들도 물론 많은 일을 하지만은 어머니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죠? 예, 원래 맞아요. 예, 그런데 잘 몰라주죠. 예, 제가 조금 알아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나 다름게 없이 아니면 더 교회를 위해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 어머니들이 안 계시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남편을 바깥어른이라 그러고, 그 아내를, 안주인, 뭐 주인 정도가 아니라 안해라 그래요. 안해. 집안의 해란 말이죠. 예. 그 어머니들이 없으면 뭐 집이 캄캄하겠죠. 또 어머니 역할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행복할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고 잘못하면은 가정이 아주 퇴폐해지고 망할 수도 있어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자매들이 뒤에서 봉사하니까 말없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우리 몸도요 밖에 보이는 그 지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수고하고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잖아요. 얼마나 수고해요. 보이지 않는 이 지체가 없으면 보이는 지체가 어떻게 뭘 하겠어요. 예, 그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지체로서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12 제자가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남자만 13명인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과 12 제자 외에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후에 그 대신에 한 제자를 이제 그 세울 때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항상 주님이 다니실 때 우리와 함께 항상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직분을 갖게 하자. 그래서 마띠아를 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12 제자 외에도 몇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적어도 예수님까지 13명 남자인데 매일 뭔가 잡수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옷도 필요하고 세탁도 해드려야 되고 그 누가 했을까?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죠. 근데 그 일을 했던 우리 자매들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제 방금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 제자가 함께 하였는데 또한 악기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자, 막달라 마리아. 세상에서 제일 욕심 많은 여자가 있죠. 막달라. 이름이 참 특이해요. 막달라라는 지역인데 하여튼 이 마리아 참 제일 죄 많은 여자였고 7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7 귀신인 그러면 막 귀신이 충만한 사람이죠. 뭐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 성경 많이 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는 창녀입니다 그러더라고. 뭐 무슨 일을 이제 죄도 많이 지었을 끼고 하여튼 죽어서 지옥 미창에 들어갈 뻔했는데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에까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응? 사함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살아간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비참한 가운데서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요. 12 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7 집사 중에서는 스데반.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참 나오죠.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아니 그 당시에 헤롯 왕 있잖아요. 그 헤롯 왕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아주 굉장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그 헤롯의 청지기란 말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런 사람이 참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참 특이한 일이죠. 이런 분도 있고, 또 수산나, 이름도 참 이쁘네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여기 이름이 없지만은 일일이 다 이름을 적기가 그러니까 여기 다른 여러 여자라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죄를 섬기더라. 요즘에 뭐 교회에서 자금을 대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겼다. 어떻게 섬겼는지 자세히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잡수실 것도 해다 드렸을 것이고, 옷도 만들어 드릴 것이고, 세탁도 해 드렸을 것이고, 또 어디서 주무시는지 불편하지 않도록 또 준비도 해 드렸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섬기는 일은. 제가 혼자 여기 와서 집회하는데도 저를 어떻게든지 계속 우리 서 목사님이나 우리 또 다른 목사님들 또 자매님들이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어떻게 맛있는 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는 간단하게 먹으려는데 뭘 가만히 갖다 놓으시더라고. 먹다 다 못 먹었어요. 신경을 어떻게 많이 쓰시는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과 12 제자, 그 외에도 있었을 텐데,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세심하게, 뭐가 불편한지, 필요한 건 없는지 돌봐하는데, 그 역할을 한 이 자매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간단하게 어떤 여자들, 이렇게 자매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얼마나 꽤 많아요.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 자매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와서 예수를 쫓아 섬기던 여러 여자들, 마가복음에도 보면 많은 여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 장면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향품도 준비하고 어떻게 모시는지 무덤을 지켜보고, 그리고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여자들이 누구를 찾느냐? 천사가 그랬죠.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주님을 훔쳐갔나, 시체를. 혼자서, 다른 사람 다 갔는데 혼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여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첫 번 만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인들이 가서 큰 소리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이걸 보면은요, 자매들의 역할이 참 대단했다고 생각돼요. 예. 아무리 말해도 그 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자가 하와가 죄를 먼저 지었지만은 은혜도 여자가 먼저 받고 모든 거 앞장서서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겼다니까 우리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안 고마워요? 예? 천국 가면은 그때 고생 많이 했지요. 예? 누가복음 8장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참 반갑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참여도 했잖아요. 우리만 했나요? 그럴 거야 아마. 예? 우리 여기 자매들이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예, 그랬을 거고. 지금도 역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도 있고,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해서 남편 돕는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 참, 예.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전에 이 누가복음 8장 보다가 여기 자매들이 이렇게 주님과 제 아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했는데 남자들은 다 어디 갔노? 그랬거든요. 어디 여기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12제자도 있고. 응? 자, 그래서 지금 형제들이 할 일이 있고 자매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던 이 자매들이 십자가 밑에까지, 무덤에까지 찾아오고 끝까지.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사랑이 많고 세심하고 더 자기가 맡은 일을 철저히 희생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짐승들도 보면은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 그 새끼들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끼를 위해서 어미가 죽더라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죠, 물론. 예? 자, 우리 구원받고 나서 그런 그 어머니의 마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에 갖고 와서 베다니에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부모는 일찍 돌아가신 지 안 계신 것 같아. 그 오빠를 부모처럼, 또 나사로는 동생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했는데 갑자기 죽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언니는 막 바쁘게 음식 준비한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그것도 하고 싶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듣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가장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뭘 해드릴까? 예수님께서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옷을 해드릴까? 곧 돌아가시는데 옷이 중요하겠어요? 생각하다가 자기가 시집 가려고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 장정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안식일 빼면은 그 300데나리온 하나도 쓰지 않고 1년 내 장정 남자가 벌어서 모아놓은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마리아도 일을 했는지 하여튼 막 쓰지 않고 막 아껴놓은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해드릴까 막. 예. 옥합, 값진 옥합. 예. 사서. 그건 조금씩 쓰는 거예요. 그건 보통 사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둥이를 탁 깨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발에다가 팍 부었어요. 그렇죠? 예, 제자들은 미쳤네. 저렇게 비싼 걸 저게 낭비하다니. 책망하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응? 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예, 마리아가 내 장사할 것을 미리 예비했다. 예, 다른 자매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려고 했지만 부활하셨으니까 안 되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께 부었으니까 예, 성공한 거죠.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이요. 옥합이 깨지기 전에, 옥합이 깨지다는 것은 마리아를, 자기를 막 깨트려서 다 바쳤어요. 옥합이 깨졌다는 건 뭘 말해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님께 깨트려서 바친 거예요. 예? 그 향유 냄새를 맡아서 주님이 기분 좋아서 기뻐했겠어요? 아니에요. 옥합을 깼다는 것은.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함께 전해서 기념하리라. 예? 마리아 칭찬하는 말이 계속될 거다는 말보다도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제4의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계속 태어나는 거 똑같은 옥합 깨지는 소리가 계속 들릴 거야 아마. 네? 향유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그걸 우리 자매들도 하잖아요. 예? 예. 자기를 다 깨트려 쏟았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예.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물행에서 나가는데 누가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누가 예수님 마음을 위로하고 기뻐하게 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걸. 응?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의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만 영접하는 게, 영접이라는 것은 대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하고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죠. 자, 예수님을 대접하는 건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보낸 자들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 교회 일하는 전도자들뿐 아니라 교회 봉사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걸 대접해야 돼요. 대접. 영접한다는 것은, 예.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냉수한 걸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과 같다.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 귀한 일이죠. 주님은 그렇게 세심하세요. 예.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요, 요빠의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했죠. 예, 자매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것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이 다비다는 아마 남편은 돌아가시는데 혼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예. 옷 없는 사람의 옷을 만들어 지어주고. 그런데 이 다비다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그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락에다 뉘어놓고 베드로 사도를 오시라고, 우리 사랑하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예,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서 살렸잖아요. 예, 그게 누가복음 9장 36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더라 그랬어요. 이 다비다의 그 선행과 구제가 그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비다가 죽게 한 것도 하나님 하시고 다시 살린 것도 하나님 하시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 그 루디아 아시죠? 자주장사. 응? 예.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손짓한 거 도와달라, 우리 도와달라.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신 줄 알고 갔어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강가에 앉아 있는 여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천국했어요. 루디아가 마게도냐의 첫 성 필리포에서 첫 번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 루디아. 이름도 되게 예쁘죠? 루디아. 귀한 자매예요. 구원받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식구들이 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도에게 말하기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예? 집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아니, 누가 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줘도. 누가는 의사였죠.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자, 있죠. 몇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예. 먹고 자고 여기에 계시라는 말인 동시에 아무데도 발붙일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 사도 일행이.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우리 집에서부터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루디아 같은 자매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어요. 뭐 루디아뿐만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빌립보에는 루디아뿐 아니라 루디아도 포함됐을 거예요. 예, 또 다른 자매들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들,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
남편이 있고 가정을 가진 부녀들이라 했으니까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들을 잘 도와주라. 그 이제 부탁하는 말을 했는데, 하여튼 자매들의 역할이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 신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응? 지금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제가 여기 자매들이 잘 모르는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 한국의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예요. 이제 처음에 화란의 케이스 그라스 우리말로 길기수 선교사라고 그분이 사실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향으로 저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됐을 때요, 경상도에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그 역할을 주로 희생적으로 한 들이 자매들입니다. 그때는 처녀 자매들이었어요.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기들 다 바쳤어요. 월급 나오면 다 복음 전하는데 퇴직금 다 넣고. 어쨌든 그것이 처음에 복음 전하는데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각 교회가 이제 시작될 때에 제가 1969년에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목포로 갔어요. 목포에서 와서 전도해달라고 2주간 전도하러 갔다가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여기 한 번 와서 몇 달만 전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갔지요, 무조건. 그때는 뭐 고속도로도 없고 열차도 완행열차 외선밖에 없어요. 그때 전라도 호남 쪽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리로 보내시는 거 해서 무조건 갔지요. 몇 달만 전도하러 갔다가 목포에서 5년간 붙잡혀 있었어요. 광주에서 3년. 그래서 호남 지방에서 8년간 전도했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려는 것은 저를 초청한 사람이 자매들이에요. 자매. 처음에 한 사람 딱. 와. 그리고 그 자매들이 역할을 했어요. 광주서도 자매들이 앞장섰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요, 자매들이 먼저 구원받고 희생적으로 형제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일하기 시작하면은 자매들은 뒤로 탁 물러서 가지고 돕는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장 1절부터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보냈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로마서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마에 가지고 간 사람이 베베라고 생각합니다. 베베.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에요, 일꾼. 예. 그 밑에 보면 집사라고 나왔는데, 잡을 집자, 일사자. 예, 교회 꼭 집사 직분 안 해도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집사예요. 서울교회에 집사님들이 많은데, 일을 열심히 하면 집사라 불러주고, 일 안 하면 집사라고 안 불러준대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일해야 되지, 그래. 예? 어쨌든 이 갱그리아 교회 베베
가그들랑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게 소용되는 것을 도와주니 아주 극진히 대접하라고 해요. 왜요? 왜? 그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무 보호자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베베는요, 바울의 보호자라는 것은 알뜰하게 돌봐줬어요. 바울만 아니라 여러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 이 베베가 어머니 역할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들을 돌봐주지 않습니까? 남편도 섬기고 자녀들도 돌보고. 이 베베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그들랑 극진히 영접해요. 필요한 거 다 도와줘. 예, 특별한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일하는 사람은 주님도 특별히 대우를 해 주시죠. 교회도 그런 사람 알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부부관계죠. 근데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아굴라는 남편이요. 뭐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 남자 이름이잖아요. 여자 보고 아굴라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요, 만났어요. 예, 장막 짚는 일을 하는데 바울도 그 일을 같이 하면서 고린도의 전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어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따라갔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바울 사도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 예, 도왔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또 가 있어요. 예. 자, 그래,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동력자라. 동력자라는 건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로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바울을 위해서, 인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브리스가 얼라는 목이라도 내놨다. 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고생도 많이 했고 얼마나 막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바울 사도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왜요? 이렇게 바울의 보호자도 있고 동력자도 있고 목이라도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형제 자매들이 그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걸 따지면 저도 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많고, 예, 전도하는데 도와주려고 같이, 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심으로. 예, 뭐 저 같은 사람 위해서 목을 내놓을 필요는 없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 자, 그리고요 또 빨리 마쳐야 돼요 이제. 근데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라는 자매는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로마에 있는 벌써 로마의 교회가 하나 시작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름이 마리아는 이름이 많지요. 또 이제 자매들 이름만, 예?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 쓰러지니까 루포의 아버지를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한 그런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루포와 그 어머니 십자가만 지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정이 그 루포 그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 뭐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 사도가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는 말은 루포만 돌봐온 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어머니가 아들 돌보듯이 사랑하고 돌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 말씀 보면은요, 정말 교회 안에서 어머니 역할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애착을 가지고 말씀 구르기 자식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세심하게 돌보고 교회 안에는 새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어도 좀 아직 철부지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부 신경을 써야 돼요. 어머니 자매들이 신경 안 쓰면 누가 쓸 겁니까? 그렇게 세심한 형제들은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자매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섬기는 것은 음식 먹을 때 서브하는 사람 있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 식사할 때 앉아서 먹는 건요, 우리가 베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베너하고 그 가족들이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대어 누웠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자세예요. 예수님도 기대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가슴에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여쭈었다 그랬지 않으세요? 이렇게 음식 먹을 때요, 우리 이렇게 기대해서 이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보이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먹는 사람, 큰 자죠. 그 옆에 서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분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겸손해요. 제자들을 발 씻겨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 섬긴다는 것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우리도 정말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 하듯이 교회에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애착을 가지고 수고하고, 수고해야 돼요. 수고. 거기에 대한 주님이 잘 아셔요. 더 큰 상을 받을 거예요. 아마 천국 가면은 자매들이 더 큰 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하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은 벌써 지났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자매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섬기던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무덤에까지 찾아간 자매들처럼, 사도시대의 사도들과 교회에 봉사했던 자매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매들이 열심히 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주님 보실 때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며 수고하는 자매들 많이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들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거룩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으로 갚아주실 믿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